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위를 걷는 법,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기 어려운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가난과 실패와 절망과 중병과 고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일으켜서 행복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 인생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첫 번째 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장소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던 벳세다 광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단서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이 대예언자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유대민족에게 해방과 독립을 가져오는 분으로, 그리고 구원과 평화를 가져올 분으로 익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볼 때 그 오병이어 벳세다 광야에 있던 이 유대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여우 헤롯처럼 로마에 빌붙어서 다스리는 그런 약한 임금 따위는 필요가 없다. 유대의 진정한 임금이 될 분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기적,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어림잡아서 1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예수님 뿐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거기서 막 높이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속뜻은 어떻게 보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한 방에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어요. 때문에 이분만 임금 삼으면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일도 아니다, 다 해결되고도 남는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장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무리들의 소동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15절을 보면은 억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유대 임금으로 삼으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지금 유대인들 먹을 거나 조달해주는 조달청 메시아로 온 것은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들의 죄악을 대속해주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는 정말 커다란 우주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임금이 돼버리면은, 먹을 거나 대주는 임금이 돼버리면은 예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 틀어지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명령합니다. 여기는 위험하니까 당장 여기를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건너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쪽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던 베세다 광야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가 베세다 광야라는 것이 안 나타나 있지만은 똑같은 일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분명히 여기가 베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일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군중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누가복음 9장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야, 여기는 위험하니까 너희들 이 위험한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건너간 저 베세다 건너편은 어디일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7절에 나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3절을 보면은 지명이 달라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똑같이 베세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이라 그래요. 야, 이거 틀리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게네사렛 지역은 큰 지명 이름이고 가버나움은 게네사렛 안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게네사렛 지역에 가서 카르퍼나움, 가버나움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데 저물면서 거기 혼자 계시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하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만큼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의 임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지만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제자들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방법으로 삼았는데 제자들은 달라요. 어떤 걸 방법으로 삼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삼았다는 거예요. 베세다는 영광의 자리이고 유혹의 자리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유대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욕심을 안 냈을 리가 없어요.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을 우리 임금 삼는다고? 우린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 그러면 판서짜리 하나는, 장관짜리 하나는 따놓은 당상이겠네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세족식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서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 될 것인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와서, 또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실 때 한 놈은 오른편에 한 놈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치맛바람이죠. 그런데 그걸 들은 제자들이 그냥 막 분노하면서 일어나서 따지고 들었어요. 왜 당신들만 그 자리에 자격이 있냐? 우리들도 그 자격이 있다 하면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세족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쨌든 이러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의 자리, 유혹의 자리, 달콤한 자리, 베세다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순종해서 떠나는 것은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일단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할 겁니다. 남들이 뭐라든지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순종키로 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소신,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순종이야말로 충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똑똑하고 영악한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의 신앙,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볼까요? 24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의 신앙의 깊이와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결심하는 것, 일단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목숨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일어났대요. 개역 성경에서는 풍랑이 일어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자,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건너가기 싫어요. 유혹의 땅, 달콤한 땅, 영광의 땅, 명예의 땅에 남고 싶어요. 베세다에 남고 싶어요. 싫은데, 떠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변명의 기회가 됩니까? 돌아가도 돼요. 아직도 거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면 또 환호성을 지르며 이 사람들은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 생각이 안 들었을 리가 만무하지만,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야, 우리 이제 좋은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지 않냐,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는데 다시 베세다로 돌아가자, 그 달콤한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러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한 명도 뒤돌아서지 않고 그 작고 위험한 배를 노져가면서 겁도 없이 풍랑 위로 직진해 나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떠날 때는 저녁 무렵이었는데 현재 시각이 밤 사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부터 계산해 보면은 지금 10시간이 넘게 풍랑과 사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목숨도 돌보지 않는 제자들의 믿음, 이게 바로 충성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26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우리식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풍랑 위를 누가 첨벙첨벙 걸어오고 있으니까 야, 물귀신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성경을 보면은 아주 점잖게 표현하지만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가지고 야, 귀신이다, 물귀신이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귀신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물귀신이에요. 더군다나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뭘 하다가 그러면서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아마 이 어릴 때 물귀신 그런 어떤 생각을 떠올려 보지 않은 분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강에서 수영하다 보면은 막 수초에 발이 감길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마치 안에서 누가 귀신이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소름 끼쳤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제자들이 그 물귀신이라 여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충성된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좋은 믿음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충성된 믿음이 나타나요. 완벽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령하시죠. 야, 너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네 독자 아들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에 겨우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나?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되는 거지만 이 아브라함 좀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돼. 이 믿음,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신 적은 처음 봤어요. 하나님도 당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 이렇게 완벽하게 충성하는 믿음, 하나님도 아마 기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그 일을 제지시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대하시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베드로가 하는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니, 풍랑이는 바다 위로 베드로가 사람인데 자기도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야, 나는 하나님이고 넌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를 건너와?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하냐? 이렇게 핀잔 주시지 않고 29절 뭐라 그래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당연히 안드해야 돼요. 안드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 말 해놓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야, 진짜 오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겁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보면서 명령에 이끌려서 바다 위로 걷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한 조건 위에서라면 사람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풍랑을 오늘날 우리 21세기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의 풍랑, 걱정의 풍랑, 가난의 풍랑, 실패의 풍랑, 절망의 풍랑, 중환병이 주는 풍랑, 그리고 숱한 고난이 일으키는 인생의 풍랑은 일정한 조건 위에서라면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위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얼마든지 인생의 풍랑이를 밟고 정복하고 위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독감 자체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는 이것을 바라봤어요. 지금 중국 사회에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죠.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다 내쫓겨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오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세상을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이 정도의 타격이 아니면 저 오만한 중국 공산당들의 기세를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돌아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못된 신천지 어떻게 무슨 수로 박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일후로 신천지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그 힘과 위세를 갖고 떨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충성의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품습니다. 첫째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 믿음 속에서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었고 우리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 풍랑에 빠졌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그것이 나오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빠져가는 순간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빠졌을까요? 사람이니까 빠지죠. 그렇죠?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닷물에 빠진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풍랑에 빠질 수 있어요. 풍랑에 휩쓸릴 수 있어요. 독감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절대로 안 빠진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밟고 그 위에 서서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경우에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이크 하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쳐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아온 바다사나이예요.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수영도 잘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로 디베랴 해변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차가운 새벽에 바다 위로 다이빙을 해 들어가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수영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칠흑 같은 밤, 거기다가 풍랑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여기서 불과 저 정도, 5m 나오면 예수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불과 저 정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풍랑 위를 가다가 빠져들어가는 순간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중간 정도겠죠. 불과 2m, 3m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 정도라면 아직 배가 뒤집힐 정도도 아니니까 베드로의 수영 실력이라면 당연히 몸을 돌려가지고 배까지 오는 거 충분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베드로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내 힘으로 수영해서 살아나야지, 나 스스로 구원받아야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도 힘도 있지만 실력도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나는 주님께 내 몸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자 31절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즉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유데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at once, 찰나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가는 즉시 예수님을 불렀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만큼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오셨는지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찰나의 순간 낚고 채버렸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줄을 짐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고 낚아챌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서 베드로가 내 힘으로 살아나야지 하고 헤엄치려고 그랬다면, 그래서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몸을 살릴 수는 있었겠지만 풍랑이는 바다에 빠졌을 것이고 거기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가난과 실패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풍랑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것은 크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끝내 그 풍랑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서, 주님 의지하지 않아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풍랑의 문제 해결한답시고 씨름하다가 타이밍 다 놓쳐서 망해버리고 망신당하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성도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 하다가, 자기 실력으로 해보려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32절에 대단원의 결론이 나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친다는 얘기는 풍랑도 그친다는 얘기고, 풍랑이 그친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가난과 실패와 절망과 중병과 고난이 풍랑처럼 우리를 거세게 덮쳐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배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고, 이들처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가르쳐준 이 믿음으로 앞으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의 거센 풍랑이를 능히 걸을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는 바다 위를 순종하면서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노저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인생의 풍랑 위에 처해 있는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풍랑위를 걷는 시범을 보이는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따라 건너오라고, 우리 따라 이 믿음으로 이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 풍랑위를 걷는 모습을 보이라고 세상을 향해 주장하고 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경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